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산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람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난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네. 진짜일까요? 네.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렇게 나는 어려움이 많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우리 옆 사람에게도 우리 장로님과 우리 성도들 우리 또 방송을 하고 있는 렘넌트들에게도 우리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예. 오늘 제목을 좀 원래 보통은 성경 본문을 좀 제목으로 잡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여러분과 저희가 좀 부각될 수 있도록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예,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예. 오늘 말씀의 큰 주제는 여러분이 이제 즉 이번 화요 집회 때도 말씀이 나왔던 9가지 포럼 중에 하나인 바꾸기. 예, 바꾸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뭘 바꿔야 되거든요. 예. 어, 예전에 제가 지난번에 우리 우크라이나 선교사님이 한번 이렇게 우리 교회 예배 이렇게 오셔가지고 같이 말씀도 전해주시고 그랬는데 사모님이 한번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우크라이나에 갔을 때 제가 어떤 얘기를 했는데 그 말에 너무 자기한테 와닿더래요. 그게 뭐였냐면 제가 이제 메시지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요새 하나님하고 좀 많이 친해졌어요. 그랬거든요. 어,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할까요? 하나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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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해집시다. 친해집시다. 예. 하나님 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런 문제를 줍니까?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원하시는 건 뭐냐? 친해지고 싶으신 거예요. 아, 왜? 안 친해지면 고생하거든요. 복음을 알아야 되고요. 어, 기도를 알아야 되고요. 전도를 알아야 됩니다. 어, 전도를 많이 하자는 말이 아니고 복음을 알아야 전도할 수 있고요. 전도가 된다는 건 내가 복음을 누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어, 저는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는 분인데 저랑 친한 후배 목사님이 이제 저기 어디 경남 쪽에서 좀 개척을 했다가 개척하는 교회를 갔었었는데 어, 한 2년 정도 하다가 이제 좀 어려움이 있어갖고 이분이 다시 다른 교회로 갔어요. 그래서 다른 교회 이제 부목사님을 가갖고 이제 하는데 이제 한 몇 번 봤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주일 설교도 그분이 하고 모든 설교를 그 목사님이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계신 담임 목사님이 계신데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이제 한번 저는 잘 몰라가지고 제가 사실은 남들보다 다른 사람들 얘기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좀 귀를 닫고 사는 스타일이라 약간. 그래갖고 이제 그래갖고 아니 왜 항상 본인이 설교를 하냐 그랬더니 목사님 모르셨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어, 이 목사님이 좀 약간 쉽게 하면 영적인 문제가 온 것 같아요. 어려움이. 전 잘은 몰라요. 자세히는 모르는데 목사님 모르시냐고 다 안다고 그래서 난 처음 들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설교를 안 한 지 한 1년이 넘었대요. 그럼 어디 다른 데 갔냐 그랬더니 그건 아니고 교회는 온대요. 교회는 오는데 이제 부목사님한테 자기가 메시지를 할 수 없으니까 당신이 좀 해달라 하고 아예 맡겼대. 그래서 얼마 전까지 봐도 이제 그 부목사님이 계속 설교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갑다 그랬는데 유튜브에 이렇게 목사님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교회들이 뜨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오늘 딱 보니까 이 목사님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반갑더라고요. 그래갖고 이렇게 딱 보니까 더 놀란 게 뭐냐.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거든요. 뭐 성도들이 한 많으면 한 7, 80명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 목사님 설교를 지난주 설교인가를 보니까 한 3천 명이 들은 거예요. 그렇게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갖고 궁금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무슨 설교인가 그러고 이렇게 들어봤어요. 근데 일단 목사님이 한 1년 넘게 자기가 힘들었던 얘기를 좀 이제 하시는 건데 되게 진솔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좀 이렇게 뭐 다는 못 들었는데 좀 들어보니까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너무 이게 영적으로 이게 다운이 되는 거예요. 저는 좀 뭔지 이해를 하거든요. 영적으로 막 다운이 돼 갖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갖고 어느 날부터 이 목사님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 죽고 싶다 이 생각이 계속 들더래요. 너무 죽고 싶더래요. 어. 근데 이 목사님 얘가 두 가지 때문에 못 죽겠더래요. 그게 뭐냐? 첫 번째는 교회를 와서 딱 교인들을 보고 교회를 보면 자기가 죽으면 어떡하나 싶더래요. 어. 우리 교인들은 어떡하고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냐? 또 하나는 뭐 목사님 얘기해요. 그 뭐 이제 약간 시골에 있는 약간 이제 도시에 있는 교회는 아니니까 이렇게 뭐 이제 농기구도 있고 농약 같은 게 있나 봐요. 지나가다 농약을 보면 자꾸 마시고 싶더래요. 어. 그거 얼마나 힘드니까 그래요. 근데 두 번째 왜 이제 하나님 붙드셨죠 사실은 뭐 본인이 그렇죠. 자기 삼촌이 죽었는데 농약을 먹고 자살을 했답니다. 돌아가신 삼촌 생각이 자꾸 나요.
자꾸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내가 그렇게 죽으면 되겠냐. 그러면서 본인이 방황하고 힘들었던 얘기를 쭉 이렇게 한번 제가 올려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그걸 보면서 목사님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분명히 사단이 있다. 어, 안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도 시원하죠. 왜냐하면 에어컨을 틀어놨어요. 어, 영향은 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목사님 계속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분명히 사단이 있다는 거. 이 사단이 뭐라냐? 세 가지를 합니다.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와. 근데 어떻게 하냐? 자꾸 온단 말이에요. 뭘 넣을까요? 우리의 어떤 약한 연약한 틈을 타고 자꾸 들어와요. 어. 그래서 우리가 무서워할 필요는 없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알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친해지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 말은 뭐냐? 사단하고 놀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린 육신이 있다 보니까 뭐가 좋아요? 예를 들자면 아침에 정시기도 딱 하면요. 한 30분 하면요. 엄청 오래 하는 것 같아요, 느낌. 아, 근데 예를 들자면 드라마를 본다. 1시간이 후딱 가요. 어, 우리가 재밌는 영화를 본다. 여러분 제가 메시지를 한 3시간 하면 여러분 거의 기절하실 겁니다. 아니, 목사님 오늘 뭐가 문제가 안 나? 왜 그러지? 그러고 막 도망가실 수도 있어요. 맞죠? 근데 여러분 막 영화 재밌는 영화 봐요. 2-3시간 한 1분처럼 지나가요. 왜? 우리는 육신이 발전돼 있어요. 어, 거꾸로 말하면 뭐죠? 영적인 거는 둔감해져 있어요. 어, 문제가 자꾸 온다면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불신자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불신자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뭐죠? 사단이 주인입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이 직접 뭐라 했냐? 너희가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왔다. 그랬거든. 어, 기분 나쁜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직접 얘기를 했어요. 너희의 소속이 흑암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두 번째,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 오늘 야곱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맞죠? 야곱은 불신자는 아닙니다. 그렇죠? 야곱이 하나님을 안 만난 사람이냐?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문제가 와요. 왜? 바꾸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어떠죠? 우리가 제일 싫어하고 힘든 게 뭐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그렇죠. 이렇게 메시지를 하는 저도 그렇게 살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서 뭐라 했냐? 바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바꾸냐? 불신자는 어떻게 바꾸죠? 내 노력으로 바꿉니다. 그렇죠? 내 막 애를 써서 바꿉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진짜 바꿀 수 있는 길은 뭐냐?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가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진짜 바꿔지는 거거든요. 왜? 내가 노력을 하는 건 내가 노력을 멈추면 스톱돼 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내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어제도 제가 이렇게 뭐죠? 그 유튜브 하나 좀 올려드렸잖아요. 예, 조혜련 씨. 저도 좀 보고 일 들으면서 참 신기하더라고요. 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복음을 아는 겁니다. 그렇죠? 복음을 안다. 예수가 그리스도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그렇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뭐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안다는 건 뭐냐? 내가 살아가는 모든 능력과 힘이 하나님에게서 나와지기 시작하는 거. 아멘. 그렇죠? 우리가 누가 그러잖아. 아, 저 사람 술 중독자야. 간단히 얘기하면 뭐예요? 술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그걸 중독됐다 그러거든. 그러면 기도라는 건 뭐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것도 맞지만 뭐냐?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여러분에게 공급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렇죠. 근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자꾸 친하지 않다 보면 뭐가 스톱될까요? 이게 메마르기 시작해요. 저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그 영국에 캠프를 가서 이제 몇 번 캠프를 했는데 그 유학생들 미션홈이 있었어요. 같이 이제 집 하나를 빌려 갖고 이제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한 학생 하나가 캠프도 안 오고 예배도 잘 안 드려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제 애들이 다 욕하는 거예요. 왜냐면 다 신실한 애들이거든요. 막 믿은 지 얼마 안 되고 뜨겁고 이런 애들이라 그런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보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 아들이더라고요. 어. 다 욕해요. 막 예배도 안 드리고 막 캠프도 안 오고.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돌 던진다고 변화되지 않아요. 어. 그래서 이제 며칠 동안 이제 친하게 이제 밥도 먹고 이렇게 하다가 한번 그랬어요. 야, 나랑 얘기 좀 할까?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내려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뭘 얘기했냐? 어, 여러분 혹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번아웃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고갈됐다 이 말이에요. 제가 그 경험을 좀 쭉 얘기를 해줬어요. 그 제가 그랬어요. 너 되게 힘들 것 같다. 걔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잘 다녀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고갈되면 안 돼요. 영적으로 살아 있어야 돼요. 아멘.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니까 야곱을 이대로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한번 잘 보시면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자꾸 오는 거예요. 그럼 보니까 뭐 별로 말하기도 안 좋을 정도로 심각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야곱에게 많은 문제가 오기 시작해요. 왜? 영적인 힘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여러분에게 공급돼야 됩니다. 아멘. 그렇죠. 그걸 간단히 얘기하면 뭐냐? 하나님하고 친해져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셔야 돼요. 뭐 예배를 다 받아. 내 상황이 안 될 수 있잖아요. 맞죠?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갈 수 있지만 안 가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죠? 내가 상황이 안 돼서 가고 싶지만 못 가는 사람도 있어요.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분은 뭐냐? 내가 은혜 받자 하고 교회로 오는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뭐냐? 이미 한 주간 동안 말씀과 복음의 은혜 속에 있다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도 있어요. 다른 거예요. 맞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옵니다. 왜 옵니까? 뭔가 영적인 부분이 자꾸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34장 2절을 보니까 강간 사건이 옵니다. 그렇죠? 희위 족속 중 하물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랬거든요. 심각한 문제가 왔어요, 사실은. 그 다음에요. 7절에 보니까 근심하고 노하고 온 집안이 발칵 뒤집힙니다. 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딸 하나가 있잖아요. 맞죠? 야곱에게 딸 하나 딱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모두가 근심하고 노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한 사건만 있어도 우리도 충격받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세 번째 보니까 뭐냐? 13절에 보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뭐죠? 자꾸 속입니다. 왜? 여러분 속인다는 거는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라 이 말도 맞지만 자꾸 속인다는 말은 뭐죠? 거짓말에게 자꾸 잡히고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그렇죠. 우리가 모든 걸 막 자꾸 성실하게 살아라. 뭐 유교적인 말도 되겠지만 우리가 자꾸 거짓말에 잡혀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정도가 아닙니다. 네 번째 뭐죠? 이제 살인을 하기 시작해요.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위가 이유는 돼요. 맞죠? 동생 여동생 복수하겠다 이거예요. 맞죠? 이해는 될 수도 있어요. 뭐 맞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내가 갖겠다 이거예요. 시몬과 레위가 뭡니까? 칼을 가지고 가서 모든 남자를 죽였다. 말도 못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인 야곱이 그 시대의 언약 백성이고 언약을 전달해야 될 야곱에게 많은 일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오죠. 그러면서 30절에 보니까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쳤다.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다. 그럼 그 사람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 한 족속이 다 멸망했는데 아이고 잘 죽었네 하고 옆에 있겠어요? 그렇죠. 어떻게 할까요?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할 것이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멸망의 위기가 온 거예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게 뭐죠? 죽음입니다. 그렇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한두 가지 사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내 현장에 내 인생에 이걸 딱 대입해 보세요. 똑같은 얘기예요, 사실. 그렇죠? 여러분 저는 사실 창세기를 보면서 뭘 느끼냐? 야곱의 오늘의 여정이 야곱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 나의 이야기예요. 나의 여정이에요. 그러면 뒤집어 봅시다. 내 문제를 나는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우리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걸로 하겠죠. 그렇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문제를 해결하면 어떡하죠? 그 다음 문제가 또 와요. 어떻게 해야 돼요? 문제의 근본을 해결해 버려야 돼요. 아멘. 그렇죠. 뭘 해결하라고요? 보이는 문제 하나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뭐냐? 문제의 뿌리를 해결해 버려야 돼요. 그렇죠. 복음은 뭡니까? 나의 근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응답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렇죠. 여러분 응답 받고 싶잖아요. 저도 응답 받고 싶거든요. 근데 사실 뭐냐? 하나님이 더 응답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첫 번째, 들어야 돼요. 뭐 하라고요? 들어야 돼요. 다시 한번 중요하니까 뭐 하라고요?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그랬어요. 설교를 듣는 게 아니야. 아, 임마누엘 한학교에 왔고 목사님 설교하니까 내가 앉아 듣고 있구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 거. 저는 혹시 만약 훈련을 간다, 집회를 간다. 어떨 때는요, 메시지가 안 들어올 때도 있어요. 그럼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죠? 왜? 저는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야 내가 살아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듣는 거예요. 사람의 말은 좀 못 들을 수도 있어요. 맞죠? 근데 하나님의 음성은 들어야 돼요. 저는 어느 날 그런 걸 좀 느꼈어요. 제가 훈련을 받고 막 메시지를 듣는데 뭘 느꼈냐? 나는 열심히 듣고 그대로 하나도 안 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건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적는다고 듣는 게 아니에요. 들어야 돼요.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이게 뭐죠?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 이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어떡하냐? 어떡할까요? 내 인생의 문제를 평생 내가 갖고 가야 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도 내 고민, 내 인생의 문제는 내가 다 해결해야 돼.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이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인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얼만큼 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걸 아십니까? 내 인생의 문제를 내가 해결 못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하니까 바뀌기 시작. 지난번에 우리 말씀을 같이 받았지만 뭡니까? 야곱이 홀로 남았다 그랬어요. 야곱이 홀로 남아서 밤바람 쐬고 온 게 아니라 뭐죠?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 이겼습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났는데 누가 바뀌어요? 에서가 바뀌어 있어요. 아멘? 그렇죠. 아니 이삭이 다른 걸 한 게 아니랄까요? 이삭이 어떻게 보면 기도를 하려고 했다보다 그냥 아무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한 것 같아요. 맞죠? 그래갖고 어쩔 수 없이 다 보내고 혼자 남아서 야복강 앞에 딱 서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근데 이상한 거 있죠.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의 에서를 바꿔버려요. 이걸 보고 뭐라냐? 응답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응답은 내가 노력해서 하는 건 노력이죠. 세상은 그걸 가르쳐요. 네가 노력을 해라.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바뀌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3장 4절에 보니까 뭐죠?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고 안고 목을 어긋맞추고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운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에서가 뭐 했냐? 야곱을 죽이려고 왔거든요. 아시잖아요. 맞죠? 400명 환송단을 이끌고 온 게 아니라 400명 군사를 이끌고 야곱이 온다니까 죽이려고 오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냐? 아무리 시종들이 가서 선물을 주고 얘기를 해도 안 풀려요. 그렇죠? 그게 풀렸으면 야곱이 편하게 왔겠죠. 해도 안 되니까 야곱이 어쩔 수 없이 홀로 남아 있었는데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야곱은 자기가 힘들어서 어떻게 보면 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잖아요. 네가 야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이제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상하죠. 이렇게 되고 나니까 하나님의 에서를 바꿔버렸어요.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그렇죠.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걸 보고 응답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응답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응답받아야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왜 아침에 우리가 기도 수업을 펼까요? 왜 우리가 아침에 말씀 묵상을 할까요? 뭐 하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왜 유튜브에 재밌는 것도 많잖아요. 얼마나 좋아하는 게 많아요. 맞죠? 근데 왜 우리가 설교를 들어요? 듣는 거예요. 어제 제가 아침에 좀 저를 바꾸고 싶더라고요. 그래갖고 잘 안 되던 저의 모자란 부분이 한데 제가 바꿔야 되겠다. 어제 아침에 핵심하는 시간에 일어나서 뭘 했냐? 제가 가장 말씀을 잘 들리는 상태로 제가 갔어요. 그게 뭐였냐? 저는 물론 집회 때 가서 앉아서 들을 때도 있지만 제일 집중이 잘 되고 좋을 때가 뭐냐? 혼자 운동하면서 메시지를 들을 때. 왜? 제가 바뀌어야 돼요. 제가 응답받을 게 많거든요. 사실요. 저는 어떻게 보면 뭐냐? 지금의 야곱처럼 저도 고민이 많아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뭘 보냐?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서 성경 이야기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상하죠? 그 음성을 들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35장 5절을 보니까 뭐죠? 어떻게 됐다고요? 그들이 떠났다 그랬어요. 그들이 떠났는데 야곱은 뭘 걱정했죠? 우리를 와서 죽일 거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한다. 우리에게 문제가 온다는 건 뭐죠? 하나님이 개입하시겠다는 사인이에요. 이제. 그렇죠?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뭐라고요? 없었더라 그랬어요. 창세기 35장 9절에 야곱은 내가 죽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뭐라 그러죠?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죽을 수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응답하시게 돼 있어요. 이유가 뭐냐? 우리가 훌륭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땅 끝까지 복음 전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은 누구냐? 이 천국 복음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인데 뭐예요?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렇죠. 여러분과 저의 이름을 하나님 바꾸시겠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인생이 아니라 세계복음할 사람으로 하나님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세 번째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뭐라고 진단하셨냐? 이게 중요하죠. 이걸 들어야 돼요. 성경은 뭘 얘기하냐? 모든 시대가 고통 가운데 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힘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저도 그 생각을 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고통 속에 있다고 얘기해요. 그렇죠? 여러분이 이 눈이 열린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아이고 저 사람도 힘들구나 좋네 이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다니까요. 성경이 뭘 얘기하고 있냐? 나만 힘든 게 아니에요. 정확히. 모든 인간이 고통이 있는데 인간이 고통 속에 있는 이유가 뭐냐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른 많은 책과 틀린 게 뭐냐? 진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뭘 얘기합니까? 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교회를 다니면 안 되고 답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그렇고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하고 친해져야 돼요. 하나님 친해져요. 왜? 진짜 저주가 뭐냐?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살아가게 된 그게 뭐죠? 그게 저주라는 거. 그걸 보고 성경이 뭐라냐? 원죄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떠나 영이 죽어 있는 상태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거기에 답을 주시기 시작했어요. 그 첫 번째 답이 성경의 창세기 1장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뭐죠?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빛을 비췄다. 그렇죠? 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무슨 답을 주셨냐?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네피림 시대가 오는 저주 가운데 하나님 노아에게 뭘 말씀하셨냐? 방주를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저주와 재앙이 오는 아브라함을 보서 하나님 뭐라 했냐?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 하죠? 내가 너에게 후손을 주겠다. 어떤 후손이요? 오직 하나를 가리켜 얘기하셨으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렇거든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몇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뭐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이 어디입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 줍니다. 네가 갈 데가 없어서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그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뭐요? 제단을 쌓아라. 그랬어요. 베델로 올라가라. 그랬어요. 뭐 하라고요? 베델로 올라가라. 단을 쌓아라. 그랬어요.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 함께한 모든 자기들에 너희 중에 뭘 버리고요? 이방 신상을 버려라. 나를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라. 그러면서 뭐랍니까? 일어나 베델로 가자. 그게 방법이에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베델로 가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 붙잡는 겁니다.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셨다.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네 이름을 이제 뭐요?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했습니다. 결론은 뭡니까? 언약을 회복하라는 말이에요. 그럼 말씀드렸죠. 언약을 회복하는 게 뭐예요? 그럼 제가 다락방에 와서 메시지를 들었더니 신기한 메시지를 처음 들어본 얘기를 하더라고. 그 중에 하나는 뭐냐? 언약을 잡으라 이 얘기를 자꾸 하더라고. 처음 그래 언약을 잡으라. 성경을 잡으란 얘기입니까? 예? 성경을 잡을까요? 언약을 잡으라고 해서 나 노트를 잡아라. 메시지 써놨으니까. 예. 근데 사람이요 모를 때는 책을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책을 한번 봐서 기독교 서점을 가보니까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맨날 언약 하면 한번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 그렇잖아요. 아니 몇십 년을 신앙생활 하는데 한 번쯤 책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 책을 가서 봤더니 기독교 서점 갔더니 언약이란 무엇인가 책이 있더라고. 아 그리고 야 이거 읽어봐야 되겠다 사갖고 이게 쫙 읽어봤거든. 제가 막 연구를 잘하는 스타일 아닌데 이렇게 쭉 보니까 언약이 뭐냐 쭉 설명이 되더라고. 근데 언약의 가장 중요한 키를 뭘 말씀하셨냐? 언약은 뭐냐? 관계더라고요, 관계. 어. 언약은 여러분 성경을 막 많이 읽어라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래서 여러분 언약 백성.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뭐냐? 내가 너의 하나님 될 것이다. 그게 언약이에요. 뭐요? 관계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자면요, 제가 정빈이, 현빈을 왜 이렇게 챙길까요? 예? 왜요? 관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세요? 그게 언약이에요. 여러분이 언약 백성이란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죠? 그걸 보면 뭐라냐?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으로 맺어져 있어요. 네. 그래서 관계를 회복하는 거. 그래서 아까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여러분이 어려움이 많습니까? 한 가지를 하세요. 하나님하고 친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하고 친해지세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근데 왜 친해져야 되냐? 오늘 말씀을 보면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암송 구절입니다.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시듯 하나님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 나의 방법과 나의 생각과 나의 계산이 무너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82장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찬송가 182장. 예. 강물같이 흐르는 깊은 성령 강림 마음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을 성령이 마시니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담비 내리고 내리고 햇빛 찬란한 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시니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길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양 덮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그들을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그릇이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광고 보시겠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가 11시, 그리고 지난주에 김영광 집사님하고 좀 이렇게 같이 이렇게 포럼을 하면서 좀 저도 생각했던 부분인데 산업인 모임을 좀 시작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많지는 않아서 뭐 찻집에서라도 간단하게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부터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예배 2시 반에 있고요. 렘넌트 예배 1시 반에 합니다. 수요예배가 8시에 있고요. 금요일 기도회가 교회에서 7시 40분에 모임을 갖고 현장 플랫폼 지금은 일단 일산 시장에서 9시에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했습니다. 수요 현장 캠프가 오후 3시 반에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계 중직자 대회 7월 2일부터 4일, 중독 예방 사명자 대회 6월 26일, 좀 날짜 보시고요. WRC가 7월 29일부터 8월 1일까지 리더스룸에 8월 4일부터 7일까지 대구에서
WRC가 진행이 됩니다. 예, 제 일정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요일날 새가족 수련회가 있고요. 수요일날 성균관대 캠프를 갈 예정입니다. 목요일날 서울 청년 전도학교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주일 예배 마치고 일본 청년 사역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김승훈 권사님, 수요 예배는 정나연 사모님, 헌금회는 김한 자매님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208장 찬양하시고요.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 같이 앞에서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일도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맹세합니다. 영광과 베푸시는 내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언약을